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27일 월요일 고난. 생각할 문제.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회심한 후에 그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왜 박해를 당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회심한 후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고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얻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세상에서의 핍박과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비방과 환난과 심지어 죽음에까지 내어지는 지경에 처하는 자도 있었고 또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늘의 아름다운 상급들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여겼다고 기록해 줍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핍박 속에 있는 자들과 같은 마음과 형편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이 선동한 군중들에 의해 말로 혹은 육체적으로 고통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곳에서 매질을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관리들은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형벌을 성행하고 투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은 핍박과 수모와 고난을 즐겨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옥을 진단한 것은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며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수치와 고난을 견디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공개적인 적대감은 그들이 가진 구별되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종교적 관습들 또는 자신들을 죄책감에 빠지게 하며 부끄럽게 만드는 생활 방식이나 도덕적 가치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1세기 중엽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그리스도인들을 인류에 대한 정오감을 조장한 죄인들로 간주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핍박을 당했을까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표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하나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닥에 물고기를 그리는 것이었는데, 물고기를 나타내는 익투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합성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1세기 로마의 카타콤 벽화에서 발견한 후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박해가 한창일 때 초대교인들이 서로를 확인하는 암호로 이 물고기 문양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암호문을 사용했어야 될까요? 그것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들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면서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 스스로 신적인 대우, 숭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도미시안의 황제의 핍박은 강력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신으로 모시기를 기대했고 그 앞에 경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그의 요구에 반발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주가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고,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없다고,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므로 도미시안 황제는 분노하여 기독교인들을 몰살시키라, 마을을 불태우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라, 포로로 잡은 자들은 모두 사자의 밥이 되게 하라. 끔찍하고 놀라운 핍박을 했지만 그들은 마치 혼인식장에 들어가는 신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만남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찬양하며 그들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은 무려 3세기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의 피난을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 그들은 땅에 굴을 파고 오늘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유적지로 그들은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카타콤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요, 예배 장소이고 죽은 동료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지하 묘소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 그곳에 300년 동안 무려 600만 명 이상의 시신이 외장되어져 있다고 하니 그들이 당한 핍박과 그들이 한 헌신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그저 진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순교자들의 피로 얼룩져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조롱과 멸시는 그때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그러할 것이다. 박해와 비난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모든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박해의 성격은 시대와 더불어 변하나 그 원칙, 그 기초가 되는 정신은 아벨 이후로 언제나 주의 택하신 사람들을 살해한 바로 그 정신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다. 사단은 그들을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였으나 그들은 죽음으로써 승리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지막 환란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편에 설 것입니까? 우리는 그때가 아니라 오늘 지금 매일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결단을 해야겠습니다. 매일 주님과의 교제를 삶의 최우선에 여기고 주님을 따라 사는 연습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이 아름다운 복음이,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우리는 그저 웃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받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쓰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쓰는지를 생각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를 위한 경건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나태함과 안락함에 빠져 살고 있었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모세처럼 초대 핍박받은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세상의 영광보다, 세상의 쾌락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랑 누리며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